374장.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나를 기다려. 죄악의 밤을 보내고 새 아침 맞아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4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정하여 오늘 본문 성령복음 14장 19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는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출발할 때의 그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르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아마 요렇게 될 정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평안하게 다녀온 하나의 보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한 것에 대한 내용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19절에는 엄청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있죠. 고난. 오늘 22절에도 말씀합니다만 그 고난을 표현하는 내용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 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걸 안 본 사람에게는 그냥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근거했다. 하나님이 함께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고, 고난을 본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래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좀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인들이 나중에 이걸 겨냥을 해야 됩니다. 19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사람들 초인한다. 그 초청하고 유인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서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것을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된다 하는까지 정리가 끝난 거다. 다시 말하면 돌로 그냥 무리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다 하는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참석한 가운데도 이게 가능하다 할 정도 되면은 굉장하게 나름대로 강론 비슷하게 준비하고 돌도 미리 준비했다가, 됐겠죠. 돌 있는 지역이 어디다. 그래, 그것도 생각하고 그걸로 몰아갔든지 아마 여러 가지가, 이게 구상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을 초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단순한 유인이 아니고,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뒀다는 거지. 응? 이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놔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줄 아는 거죠. 저 정도 되면 못 산다 이거예요. 판정이 죽이려고 돌 있는 곳에 돌을 들고 가고 했는데 살아났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이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돌에 맞는다. 맞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과 그 어려운 환경, 돌에 맞아 죽는다, 돌에 맞아 그래 죽은 줄 아는데 살았다. 병신 안 되겠어요? 지정신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멀쩡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아마 돌에 맞은 것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평생 거기 가는 거예요. 평생. 응?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경험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그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언어가 우리가 안 사용한다는 거지. 안 사용한다. 우리가 이거를 좀 첫 번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남자니까 또 결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를 안 견디겠느냐. 오늘날 내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다. 내하고 바울하고를 별도로 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염두에 두지만요. 바울이 지난번에 본문에 나왔지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내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바울도 그것밖에 못해요. 바울이 할 수준 되면요. 나는 그거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상급받는 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한계가 있었어. 이미 끝났어. 죽었어. 우리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업적이나 이런 걸 보고도 우리는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바울의 신학, 바울의 어떤 믿음, 요까지만 딱 정리하고는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우려먹기만 우려먹지. 내가 직접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경험하는 거는요,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들어가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속을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목소리는 우리가 구사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딱 저울질하고 안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딱 움츠리고 나 못 가 하고 딱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주는. 그러나 바울도 갔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바울이 당하지 못한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못하실 분이 아니죠. 비단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것과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내가 피해버리려고 그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회에서 참 생활하면서 내 형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는 너무나 안 맞는 내 생활이 되어질 때, 이거는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러는가 보다. 혹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믿음이 이래갖고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 자체를 피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만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질 않는 거지. 입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할 부분은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이라고 보고, 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다. 성 밖에 내친다.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혼수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 혼수 상태 되는 과정에서 머리에 아마 돌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 간질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간질이 있다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요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백하는 삼청천에 다녀왔다 하는 이런 그 환상을 역으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추정이지만은, 죽은 줄 안다라는 사람 요 기간이 잠깐 동안 의식을 잃은 정도로 될 정도로 아주 완전히 축 늘어지는 거니까, 요때에 위로될 방법은 아마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예요. 오늘 내용이 사실 요 부분을 좀 깨닫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사도 바울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해? 이래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당장 돌 맞아 죽지 않도록 피하게 한다든지, 돌을 막아준다든지, 그래하게 해야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은 걸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선한 이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대받아서 우리가 머리를 빨리 돌리는 방법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하고 쓰는 그 사람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바울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돌에 맞아 죽는 바울도, 돌에 맞아 죽도록 때리는 유대인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다. 찢어지는 마음이다. 천국과 지옥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한쪽엔 천국, 한쪽엔 지옥.
그걸 하나님은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바울과 돌로 치는 유대인을 같이 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지금 유대인이 있다. 돌을 치는, 지금 치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향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던집니다. 위험합니다. 몸이 하나밖에 없거든. 자녀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막 몸을 던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고통당하면서 일하는 자녀를 보면서요. 부모가 편안하게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돈 벌어오지만은 벌어오는 돈 갖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가 나가서 돈은 벌어오는데 그 버는 힘든 일을 생각하면요. 부모들은 음식을 어떻게 그게 함부로 먹을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런 고통, 그런 갈등 느끼는 거 불과 60년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고 사탄에 의해서 인류가 죄를 지어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6천여 년 동안 6천년보다 더 되죠. 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하면. 그리고 4장에서도 일부 그 아벨의 죽음 이전까지는 6천년이 더 되니 1만년이 될지 1억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하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이거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구원 얻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거꾸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안 볼 수도 없고 봐야 되고 눈을 돌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일이 아니라고 팽개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죽어가면서 고통당하는 바울 때리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발악하는 그 과음 소리, 그 군중들의 그 많은 소리들, 그 속에서 고민하고 아주 이거 참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섭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도 내가 개인이 딱 당하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하게 될 때는, 몰랐을 때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걸 내가 하게 될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이 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고 할 때 아까 뭐 잠깐 질식했을 적에 의식을 잃었을 적에 삼청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됐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개인이 그걸 딱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저는 그래 봐요. 이번에 이강구차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가기 전에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박 3일을 과연 내가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하루를 빼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2박 3일을 뺀다 그러는 게 굉장한 지금 나름대로 없다. 그래서 일단은 가기로 믿음을 쓰자. 뭔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쓰자 해서 믿음을 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는 거예요, 나는. 갔는데 이튿날 김혜선 원장이라고 이강구 회장 말고 이제 여자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만 모으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가. 돈은 벌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 지금 믿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모은다.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딱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인데 이거 안 한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환경이 바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될, 즉 이 프로그램을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일이 탁 이렇게 구상이 되면서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15일까지 이제 자료를 다 끝내고 이제는 진행한다 하고 날짜까지 정했잖아. 8월 15일. 그래갖고 이제는 진행되는 앉아서 제가 이 진행만 하면 되는 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2달만 가면은 이렇게 준비 차근차근 하고 적어도 2달만 가면은 나온다. 2달만 하면은 새로운 물결로 전도 훈련, 사이버 복음 전도 형태로 진행된다 하는데 그걸 집어넣으려니까 그 강의를 계속 하는데 내가 계속 들으면서도 나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 말할까, 받아들일까 말할까.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또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냐? 주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실험을 하다가 믿음이란 말이 나오니까 참 그거요. 힘들어요. 피하기가 힘들어요. 피하기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라도 내한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또 내한테 들려질 적에는 또 내가 가능한 어떤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한테 저렇게 안 들려지겠느냐.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하겠다. 이제 하겠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래 정리를 이래 이제 해보는 거죠. 혼자 고민하면서. 근데 그때 이래 탁 마음에 오는 것이 감사라. 나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연결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통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많이 앉아있는데도 여러 계층에 믿는 사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들썩 받아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차가 다른 차하고 비교해갖고 허브리빙인가 그런 차도 있고 그런 인터넷으로 아니면 이런 어떤 조직으로 어마어마한 조직하는 그런 또 계층의 내용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온 목사와 장로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각 사람만이 맞아 다 라인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거든. 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건강식품은 모르고. 그래서 내 혼자 이제 이래 정리하면서 이게 상급이구나. 상급. 아까 말씀했지만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거쳐가는 자들에게는 중심이 뭐냐니까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는 상급,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고난을. 각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지, 그거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이 좋다고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제자가 안 된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있었어요? 없어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여유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고려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내일 설교 주일이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가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참 2012년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구례에 있을 적에 작년 겨울에 금오산 구례에서 2하고 12 자체 세한 숫자는 분명하게 내가 외쳤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2와 12 이렇게 내가 외쳤다니까. 응? 앞뒤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이 그냥 2와 12를 외쳤어요. 그걸 잠잠히 보다가 2월 12일인가 싶어서 달력을 보니까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2월 12일 주일인가 하고는 그 표시를 해놨지. 무슨 일이 생길란가. 그래 가면서 2월 10일이 되기 전에 날이 보니까 2012년이라 2012년도에 뭔가 큰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또 같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2월 12일은 잊어버리지 않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준비하는 날이죠. 선포한 날이죠. 그것이 되겠다 하는 건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2012년 지금 가만보면 이강구 차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진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바로 지역 복음 전도학교 세워서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틀이 나오더라고. 틀이. 이게 내가 살아서 이 일을 어느 정도 기초를 준비하는 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2달만 봐더라도 그 전부 다 책으로 그냥 글로서만 요령만 적어달라 그랬어요. 책에다가 요런 해서 일식 기부운동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하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그 뒷부분이 생략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가 직접 해야 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여러 가지 또 지나오는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 정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양을 부피를 좀 축소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만 딱 집어넣고는 정리하고 출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강구 차와 우리의 만남은, 이거는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고, 아직까지 그나마 제가 아직까지 나이 60 되었고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아직도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이 되고 제가 인정받은 걸로 보고 고난이 있다 한들 지금까지 겪어온 그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있다 한들 이제 차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목표가 그렇죠. 상급받는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만나면 상급받는 자리에서 그래 그보다 더한 자리가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받는 상급보다 더 많은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면은 좋겠다. 분명히 그래 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마음은 더 어찌 보면 고통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세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의 당한 일을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고통당한다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거지만 이건 우리는 보통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가는데 부모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구나 또 상급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구조를 우리가요 머릿속에서 개념을 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될 표현에서 오늘 표현하고 관계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왔고 유대인들은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죽이는 걸 못했는데 오늘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하게 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승리, 안 그러면 복음의 승리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제 승리라는 말을 쓸 때,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해서 그걸 승리라고 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이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진력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쓰임받는 환경에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지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건 자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유대인하고 바울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의 상대방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 이런 데서 제대로 증거했다. 이런 데서 승리를 바랄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환경으로 계속 몰아했는데 그것을 떨치고 복음 전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이 일을 할 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강구차 그 환경에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17가지 재료를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성을 이어서 18가지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라 해서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방향을 좀 돌리다가 저를 만나는 거고 저를 만나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엄청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여기서 승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았는데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환경을 만나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런 우리 이강구 차하고 또 우리 구미 참전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립 전도연구소는 70인 전도대 운동하는 이런 내용하고 하나님 만나주신 이 만남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자체를 정리해보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모습들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교회 왔다는 이것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요, 정말 귀한 줄 알고 너무너무 삼아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이것에 하나 되어지는,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하기 바랍니다. 주여!